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애국이며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12월 첫째 주가 되어졌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한 달이 남은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제를 지난 이후에 우리는 남은 때를 어떻게 잘 준비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월이면 이제 거리마다 캐롤송이 들리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캐롤송이 들리면 새해가 끝났구나. 새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구나. 그래서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새해입니다. 결국은 만든 달력에 의해서 우리는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구별해보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매일같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곧 모든 시간의 정점인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또 새로운 해는 또 새로 오게 될 겁니다. 물론 새로 온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 같지만 자명한 이치가 아니고 주어진 한계 속에서 허락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지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부분은 결국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한된 공간 속에서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내느냐라는 것이 인생이라고 정의해 본다면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1년 단위의 점검을 늘 하봄으로써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다른가를 점검해 보는 건 더 좋을 겁니다. 또 내년도 점검해 볼 겁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회계도국가 터키를 다녀온 후에 저의 마음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찬란한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바뀌고 또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함께 나누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더 피웠습니다. 황제가 달라지니까 국가가 달라지게 되고 달라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꽃피웠던 비잔틴 문화가 오스만 투르크, 즉 튀르키의 터키에 의해서 점령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찬란했던 비잔틴 문화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만 남아있고 그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오히려 황량한 들과 같습니다. 땅덩어리가 크고 여러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관광지로 쓰일 뿐이지 그들은 그것들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과거의 한 역사 속에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모습을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다녀온 마음이 찹찹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이란 시간을 바라보면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착잡하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독재, 물론 선거권이 있고 모든 것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독재가 이루어지고 종교의 무슬림의 지배는 가혹하리만큼 잔인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마다 들려오는 사이렌 같은 이상야릇한 소리에 많은 사람들은 거적을 깔고 무릎을 꿇고 줄지어서서 절하는 모습을 거리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촬영은 못했습니다만 보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마치 사이렌이 악한 사단 마귀가 위에서 내려오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햇빛은 쨍쨍 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맞춰서 절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마치 어둠의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악령들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비는 그 모습은 행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아우성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고 있는 10장에서 국가가 있어야 되겠구나. 국가는 지켜져야 되겠구나. 어떻게?
자유와 평등이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하구나. 국가를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사실. 우리 일제 36년에 뼈아픈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저 중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침공을 받고 결국은 아픈 모습으로 굴복해야만 했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국가를 잃으면 다 잃는구나. 문화이고 아무리 찬란한 문화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을 이스탄불에서 구경하고 왔는데 결국은 그 성당이 모스크 사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개 모스크 사원의 구조를 자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보는데 과거에 성당들을 이용해서, 즉 교회들을 이용해서 모스크 사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그게 더 합리적이고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교회가 팔려나가는 영국의 실상과 유럽의 모슬림화 되는 그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찬란했던 피잔티 문화가 사라져버리고 모스크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기독교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이주하거나 아니면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등 또 이런 모습 가운데 선교사로 가서 수고하는 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국가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구나. 애국을 해야 되겠구나.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하고 나면 저절로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다 소중하게 느껴지며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더 애국자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많은 여행을 보내고 많은 경험들을 함으로써 객관화하면서 한국 사회가 어떤 만큼 좋은 사회로 발전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수를 선택할 것인가 진보를 선택할까 정치적인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도자가 나타났고 어떤 정책을 펴고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온 세계 인류를 향한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좋은 정책과 또 그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현실적인 것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택해야 되는데 나온 정치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대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덜 나쁜 사람, 그렇죠?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정치사의 아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은 국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 국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그 기독인들은 애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국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사실은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는 거시적인 부분 다 동의합니다. 세부적인 모습 속에서 애국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요. 보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개혁을 통해서 진보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방식을 취하는데 어떠한 것이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가 또 세계 속의 한국을 생각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기독인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가면서 애국하는 방식이 국가를 지켜야 되겠구나. 국가를 잃으면 우리가 가진 신앙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배자의 영향을 받아서 타국의 신을 섬겨야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은 과거의 역사 속에 있는 모습들 또 현재와 공존하는 모습 가운데서 참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행 기간 동안은 행복했지만 다가오면서 늘 아픔이 있었고 눌림이 있었고 힘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 한번 국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섬으로써 하나님이 이 국가를 반듯하게 이끌어 줄 것인가. 대통령이 나오는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제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악한 자들이 돈만 많다고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오다 보니까 힘겨워집니다. 우리가 함께 국가를 위해서 하는 방식, 기독교인이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하고 기도하면서 지지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도 나누어져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모습을,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이끌어가는 방식에 의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그것도 반쪽짜리밖에 우리가 차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치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기독인은 기독인답게 해석해야만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이며 달리 말하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므로 반쪽밖에 차지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픈 현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것을 자각해보는 건 어떨까? 제가 제시하는 방식은 기독교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제정신을 못 차린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목회자들이 제대로 서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절차적인 부분 속에서 요식 행위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정신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진심으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서 그분이 주신 그 위로와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에 대해 답례로서 우리의 반응은 찬양과 감사와 축제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반도 땅만이라도 우리는 다 얻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쪽짜리를 갖고 있고 항상 정전이 완벽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늘 불안 속에 있었고 그래서 이걸 이겨나기 위해서 경제를 성장하고 기술을 혁신시켰고 국방력이 강화되어지고 경제가 나갑니다. 선진국에 들었습니다. 예, 전쟁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때로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수는 없습니다. 왜? 경제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반드시 집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서로 날리는 미사일과 포탄과 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죽을 것이고 그동안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에서는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전투를 하지 않고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키우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독인들이 반듯하게 서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심판이 내려졌고 사형 집행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내에서 얼마든지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어서 주님께로 이끌어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부한다면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구원할 때를 구원하시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고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야 되겠구나.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의 사랑 속에서 거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닌 힘과 능력으로 지배하고
동화시키려고 하고 기독교하고 성시화 운동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오히려 더 교회로부터 사람들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그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만 갖고 나아가기 때문에 쿠라파의 교회의 모습과 같이 됩니다. 쿠라파가 모슬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거의 다 넘어갔다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가 팔리고 술집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보여지는 교회들이 이제는 세상의 공간으로 바뀌고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와 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게 술집으로 바뀌고 다른 용도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시간의 문제이지 모슬렘화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문도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금 블레셋의 미래가 달려있고 또 삼손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40년 동안에 블레셋의 지배하에서 태어났고 자라면서 20년 동안 사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삼손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블레셋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신앙은 온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고 블레셋이 강력하게 독재까지는 아니어도 자유롭게 종교 다원주의가 펼쳐지게 되고 어느 종교를 믿어도 관계없는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의 신앙을 핍박할 수 있고 바알과 아셔라와 아스라드과 기타 여러 잡신들을 섬겨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신을 섬겨 나가는 그래서 이 신 아니면 저 신 아니면 이 신 그래서 결국은 나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가면서 다양한 종교를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모든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사실 종교학에서 비교 종교를 해보면 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 같은 시스템과 구조 속에서 대입을 해놓고 비교해봅니다. 어떤 것이 좀 더 나으냐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교회가 통일되는 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종교가 통일되어지는 이런 모습 가운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불순의 손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걱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직 우리 교회, 우리끼리, 우리만 이런 식의 마치 모래알처럼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많은 모래같이 많아져 셀 수 없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풍성함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만 모래같이 분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주의적인 이타주의적인 이런 모습 가운데 공동체의 형성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책임져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각자 도생의 모습, 각계전투에 나가는 기독인이 아니라 뭉쳐지고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교회가 핍박받기 이전에는 죽기 살기 위해서 신앙을 지켰지만 공인된 이후에 자유가 주어지고 공인된 됨에서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왜? 인정받고 또 그 자체로 말미암아 성공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이 되어지고 국교가 선언이 되면서 오히려 교회는 타락하고 더 세속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모습에서는 국교화가 되는 것, 성시화가 되는 것, 마치 겉으로는 뭐가 좀 거창한 것 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지만 실상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에서는 이탈되어가는 모습,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모슬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모슬림을 세우고 대형 집회장소를 만들었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독재 속에서 종교적인 독재, 정치적인 독재로 말미암아 이탈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어둠의 세계에서도 빛을 바라보고 선교사로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 직업 선교사로서 함께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귀한 사랑을 살아있는 그 인생 속에서 빛을 바라고 한 명만이라도 나 왜 다른 사람으로서 한 명만이라도 전도하며 그 사람을 기독인으로 만다면 그가 또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지지하고 지원하는 이러한 선교 사역들과 함께 사랑을 지나가는 그 모습은 어둠 가운데 핀 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가 주어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이끌고 안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갑니다. 이기주의인 모습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시대 흐름이 그렇다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기도가 아닌, 절박한 기도가 아닌, 해도 그만 아니도 그만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켜야 되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애국이다. 여기까지는 뭐 동의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말하면 조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해야만이 그 국가로부터 권리로서 주어지는 자유와 평등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보고, 삼손이 왜 그렇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를 원했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는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 최종적인 새 여자를 만나는데 블레셋의 아내로 맞으려고 했던 여인, 그러나 그 여인도 불살라 죽었습니다. 그 가족 자체가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기생이었지만 지나갑니다. 떨치고 나가는, 어떻게 떨쳤습니까? 성문 문빗장들을 어깨에 메고 유일하게 사라져버리는 이런, 바로 어떻게 보면 멋있는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한 기생은 들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기생인 것 같습니다. 삼손은 이 들릴라에게 말려들고 맙니다. 삼손은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같지만 이 들릴라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릴라가 바라보는 사랑은 돈의 문제였습니다. 삼손이 바라보는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쾌락 중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모습이면 숙소를 제공하는 들릴라, 그렇죠?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는 들릴라, 그 성적 만족을 제공하는 들릴라. 삼손은 그에게 무언가를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는 가서 힘이 있기 때문에 뺏어다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졌죠. 근데 삼손이 가진 가치는 뺏어다가 주는 그런 가치보다도 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신비로운 힘을 가졌는데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것도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이 잘못했죠. 자기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인 것에 대한 보응으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삼손은 분명한 원인의 제공에 대한 보응으로서 했기 때문에 삼손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선택한 그것을 말미암아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니까 블레셋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삼손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를 위해서는 1,100개의 은 덩어리 3억 5,200만 원 정도를 이 들릴라에게 제공할 테니까 내가 그 정보만 알아다오. 그러면서 같은 민족이지 않느냐. 너도 블레셋 여자이고 비록 이 사회 속에서는 천대를 받지만 네가 바라는 것은 돈 아니야. 여관을 하든 음식을 팔든 또 성을 팔든 뭐 어떤 걸 해도 너는 돈을 벌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바라보는 사랑한 삼손, 사랑이 중요한 것이냐 돈이 중요한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너에게는 사랑보다, 순수한 그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데릴라와 삼손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돈이라는 것이냐 진실한 사랑이냐는 그 갈림판에서 들리라는 경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삼손은 그의 사랑에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죠. 물론 자기 입으로 말한 비밀을 누설한, 천기 누설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것과 말하지 아니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 다 이 얘기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만나서 이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이 얘기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 자기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에서 온 위문단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 병 중에도 와중에도 고마워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금, 은, 모든 무기, 방패를 다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걸 보여준 그대로 다 빼앗겨 가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자기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은 내게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히려 전해야 되는데 나의 모습, 나의 현실을 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은 그가 가진 모든 걸 나중에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로부터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수르에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다 빼앗겨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들리라는 한 여인에게 자기의 모든 비밀을 얘기함으로써 힘이 빠져나가고 힘의 근원을 제거해 버리니까 결국은 힘 빠진 바람 빠진 풍선의 모습으로 비하면 어떨까요? 풍선을 바람을 넣습니다. 예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빠진 풍선은 죽을 줄 알고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풍선은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갔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바람 빠진 풍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빵도 빵 자체, 앙코빵 같은 경우 보면 앙코가 있을 때는 맛있습니다. 물론 빵, 커피의 모습 자체도 맛있습니다. 커피하고 먹으면. 그런데 앙코가 빠진 빵은 앙코빵이 아니죠. 이런 모습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담도 하와를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여인에게 끌려가는 것은 좋은데 사랑해서 같이 따먹었다는 표현을 쓰게 됐을 때 그 또한 넘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옆에서 갈빗대로 준 한 사람도 동등한 위치에서 주셨지만 부부간에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보여줄 것과 보지 않아야 될 것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신선감이 있고 더 긴장이 되어가면서 오래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릴라 같은 경우는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왜 궁금할까요? 그냥 삼손이 사랑해주고 돈 많이 갖다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에게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과 비밀을 보존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걸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당신의 모든 걸 나한테 알려줘야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 서로 숨긴 것 없이 다 알고 하자. 그래야 수평적인 거 아니야? 평등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은 아닙니다. 틀리지 않지만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속여서 상대방이 속임을 받고 나를 속여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평가보다는 삼손은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이고 잘 키워가면 되고 둘이 만들어가면 될 건데 그 힘의 근원을 왜 알려달라고 할 것인가? 삼손은 이에 대한 질문을 거꾸로 해봤으면 좋겠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의 근원을 얘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사랑을 입증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더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삼손이 이러한 논리를 펴서 들릴라를 오히려 설득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삼손이 이미 알죠. 블레셋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걸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바보같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 과거의 모습에 치우쳐 있죠. 내가 옛날에 떨쳐버렸던 그 과거의 기억만,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에 묶여 살면 현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삼손같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는 머리가 밀렸고 힘이 빼앗아 나가버린, 하나님이 그를 떠났던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전처럼 떨치리라 하고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들릴라의 모습도 나쁜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삼손이라고 하는 주체성을 가지고 간다면 삼손이란 주체성이 있는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사사라고 하는 그 주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독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자기에게 속한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가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애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들추어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일 것만 보여줍니다. 삼손이란 모습과 들릴라라는 관계 속에서,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음에도 지배하지 못하고 역지배당하는 이 수모를 겪으면서, 그 삼손이 또 눈이 빠져나가는 그 수모를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마치 감옥에서 맷돌이나 굴리고 있는 한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이 참혹한 모습들을 우리는 뒷장면에 가서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중한 건 무엇일까? 진정한 소중한 것은 내 것을 지키는 겁니다. 나의 가치와 존귀와 아름다움을 지킵니다. 모든 걸 들춰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는 하모니를 이루는 게 지혜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잘 조화롭고 아름답게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모습처럼 삼손이 오늘 지켜야 될 것을 제대로 지키는데, 오늘 저와 한국 교인들은, 성도들은 지킬 것을 지키는다 라는 부분이에요.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그 은혜는 왜 사모하는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학위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위가 내게 하나님이면 은혜고 뭐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면 은혜고 뭐고 다 내려놓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출세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성장하는 것입니까?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국가를 사랑하는 방식은 크게 접근할 수 있지만 작게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것을 지켜나갈 수 있고, 소중한 걸 지킬 수 있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도 지켜주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비밀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의 문화이기 때문에 지켜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뭔가 까낼 수 있는 카드가 있을 때 내게 희망이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친구를 알려고 해도 안 되고, 과도하게 남편과 아내를 알려고 해도 안 됩니다. 지킬 건 지켜주고 그 영역은 지켜준 다음에, 그리고 서로 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오픈할 때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오픈하면서 부부가 하나 되면서 이제는 숨겨진 것이 없는 상태에 갑니다. 근데 데릴라처럼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고 내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말했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랑이 이익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랑은 깨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어떤 정치 집단에 소속되어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이런 야망과 욕심이 아니라 진정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왜 모습, 국토, 영공, 영해, 그리고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고쳐가고 옳은 것은 전통을 유지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애국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구나.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침략하지 아니하고 상호 협력하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것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이 싹 틀 때 하나가 되어지고 숨김이 없어지는 것이죠. 틀릴 나의 이러한 모습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런 야망의 모습으로 오직 돈을 얻기 위한, 경제를 얻기 위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랑조차도 돈을 벌기 위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더라 라는 사실을 보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은 그러한 기준이기 때문에 기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반듯하게 서야 되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인이 경제를 몰라서도 안 되죠. 하나님 안에서 경제이고, 하나님 안에서 출생이고, 하나님 안에서 학위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위에가 있으면 그 우상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핍절을 겪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는데,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고 국가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도 뺏길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국가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지배당하는 입장에서 사사로 임명되었지만 삼손의 능력은 무한한 힘을 가졌지만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그 많은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겨우 그의 삶 속에서 3,000명 죽이고, 나귀 특별히 1,000명 죽이고, 또 기타 몇 사람 죽이고, 어떻게 보면 10,000명도 못 죽인 것처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0,000명 정도는 죽여야 이 땅에서도 영웅이라고 하는데, 삼손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삼손은 제대로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목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학위를 얻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래서 원하는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들어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1차적인 단계는 좋습니다. 그럼 2단계로 올라가 성숙한 단계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종교의 단계를 넘어서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지 해야 되는가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국가를 사랑하고 사회문화를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어떤 유산들을 사랑하고 좋은 것은 유지하고 좋지 못한 것은 개혁해가면서, 그래서 상호 협력과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은 아름다웁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너무 거대한 모습으로 애국을 이야기할 거 없고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웃으로 나가고 이 사회로 가는 확장성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주체성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다면 삼손의 이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최소한 전쟁이 없어야 되고 전쟁이 있지 않게끔 막아야 되는 거고, 그 길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계를 꿈꿔갔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평가하시든, 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그 방향을 이끌어갔든, 자기 혼자만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출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애국이고 이것이 곧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왜냐? 과거 역사를 속에서 아름다운 문화가 땅속에 묻혀있고 아울러 관광지에 전락해버린 이러한 시점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손의 환경과 여건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많은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갖고 있고 나실이란 특권까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사사로서의 기능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비춰볼 때 그러지 못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그래서 실패를 하고 성공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아오며, 또 어떻게 그 방향을 설정하고 환승해서 제대로 가야 될지를 성경은 보여준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고의 구조를 더 넓혀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하모니의 이 놀라운 모습 가운데서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움의 하모니를 이루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개인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공동체가 대응해 나가는 힘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